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서 좀 정리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축편에서 걸어와요. 그러면서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시냐 하니까 속상해서 나왔대요. 속상해서.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집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들내미가 장가를 안 가려고 한다네. 장가를 안 가려고 해서 내가 속상해서 나왔다고. 아니, 장가를 왜 안 가려고 하겠어요? 마땅한 사람이 혼자 숨겨놓고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하니까 안 가려고 하겠지요. 교회를 나와야만 교회에서 중매시켜준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중매를 안 해준다 했다는 게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만이 중매를 해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매를 해줘야 가지. 중매를 안 해주는데 뭐 때문에 가겠냐고. 중매부터 해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와야만이 중매해준대요.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간다고. 나 결혼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막 쳐서 워낙 속이 상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저축편에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면서 어떻든지 그 속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속상해서 예배도 하고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 속상해도 예배는 가야지. 속상하다고 예배도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속상해서 예배할 마음도 없다고. 속상해서 예배할 마음도 없으면 아들이 예수님보다 더 하지. 속상해도 예배해야지. 가서 속상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 아들 좀 장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속상하다고 예배 안 가면 어떡하겠냐고. 여러분들도 속상하면 예배하기 싫습니까? 속상해서 예배하기 싫으면 뭔가 문제 있어요. 속상해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속상해도. 예수님이 속상하다고 밀쳐버릴 만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렵다고 그분을 밀쳐버릴 만한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사로 행하는 모습들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이유가 그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것에도 그 신앙이 밀려나지 않고 설령 우리가 기분이 나쁘든 속이 상하든 어떤 일이 있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든 그래도 나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줄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팍이 뛰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놀라운 현장이 되겠어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내서 나흘이 지나서 다 썩어져 냄새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뽀적뽀적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수족이 동에 매 있는 걸 다 풀어놓으니까 돌아다니는 정말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나사로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지. 이제는 끝났고 죽어져 없어져 버릴 줄 알았던 자신이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자기 누이들 앞에 같이 머물러 있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정말 나사로 맞지? 네가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 맞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오빠예요. 우리 오빠 살았어요. 보세요. 우리 사리 오빠 살았어요. 수없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현장. 그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할 자가 있겠는가?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감히 누가 그래도 아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댈 만한 것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이들을 지켜보는 이 바리새인들 대상들 걱정이 뭐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 믿을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다 믿을 수밖에 없겠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분이시다. 이 사실이 이 현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아니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사로를 죽는 데까지 그 마리다가 그 아픔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합시다. 주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분의 역사를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다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누구가 자신 있게 나는 이래서 믿지 못한다, 그분은 믿을 수 없다, 안 믿어도 괜찮다 라고 말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싫어요, 안 믿어요 할 때에 왜 안 믿느냐? 왜? 그분이 너에게 뭘 어떻게 했느냐? 뭘 했길래 네가 뭘 한다고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무조건 싫대요. 무조건 안 믿는데요. 알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까 봐 겁나서 아예 알려고도 안 해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럼 마귀 짓이지요. 자신이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마귀한 놈이 못 듣게 하는 거지요. 듣기만 하면 오늘 이 대상들이 고백한 것처럼 듣기만 하면 그 사실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죽여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믿기 전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를 세상에서 댈 자 없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어떤 누구가 자신 있게 나는 이래서 그분은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말해보라고 하세요. 어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지금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도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이에요. 안 믿으면 여지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그분이에요. 믿고 안 믿고의 분명한 구분이 나버리는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안 믿어도 괜찮고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하는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분 따라 밀쳐버리고 당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봤다면 어떤 누구가 에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자 있겠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죽은 자가 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감히 그가 누구길래 죽은 자가 일어나느냐는 이야기요.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니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니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네들이 예면하는 이분이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소리가 그놈은 나라를 망쳐먹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예요. 그렇지 하고 싶은 겁니다.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거 믿잖아요.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다 나름대로 믿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믿는 자가 있고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싶은 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믿었으니 참 복 있는 자예요.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말씀은 다 맞는데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 안 믿어진대. 아직도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지 판단에다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 당신 보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를 묻지 않는다 성경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다. 이 사실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를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다. 당신 마음에서 느껴지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결단을 내리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옳다고 받아들여서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믿어져요. 영접해 드려야 믿어지지. 지금 알지도 못한 일을 지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받아들여져야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요. 맨날 또 오는 아저씨 한 분이 있어요. 내 발이 가야 가지, 발이. 그래요. 발이 저절로 가겠어요? 당신 마음이 결단해야 가지. 에? 언젠가는 발이 가면 온대요. 참 갖가지 둘러붙이는 이유도 많아요. 여러분, 발이 저절로 갑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가지. 에? 내가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걸어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십자가만 보면 삥 둘러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앞에 앉아도 있고, 당당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게 많이 발전한 거래요. 조금 더 발전하세요. 그랬어요. 좀 더 발전해서 또 안에까지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 왔다 갔어요. 근데 꼭 예배 마치면 전심 때 오네. 조금 더 일찍 오시지, 그래. 발이 가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지 자신은 가고 싶은데 발이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요. 자신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발이 안 간다는 이야기. 발이 가면 나 갈 건데 언젠가는 이 발이 갈 거란 이야기요. 아직도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안 믿고 있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고 있는데 믿고는 싶은데 이 발이 안 간다는 이야기. 발. 근데 발 떠모다 같으면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안 믿어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할 동조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믿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믿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자들에게로 가가지고 대상들,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접 보고 왔는데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일을 행할수록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짓밟아버리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몰아붙여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예면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놈은 나라 팔아먹을 놈이다. 한 사람 사는 건 별거 아니다. 이 민족이 다 살아도 별거 아니다. 그럴수록 로마는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짓밟아버릴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세요. 한 집에서 두 종교 섬기면 망한다. 못 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 종교 믿다가 종교를 바꾸면 죽는다. 뭐 이렇게 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는 못 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나 이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이시다는 사실이 내 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돼요. 그 답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예배 안 할 정도 주님이시면 그분에게 속상하니까 제가 안 물었지만 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속상하면 예배도 안 해도 될 정도의 주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믿으면 안 될, 안 믿으면 정말 안 될 주님이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목격이 돼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나를 덮쳐와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목격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지. 그분을 본 적이 없으면 조금만 위에도 쉽게 밀려나버리고 쉽게 우리가 굴복해버리고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유대인들, 지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믿었어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대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내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들이 고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가 봤다는 사실도 말했어요. 봤다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봤다는데.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수없이 고쳐내고 불어오는 풍랑도 바람도 다 잔잔케 말씀하며 잔잔케 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남고 이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는 걸 아무도 부인할 자 없어요. 아무도. 지금 그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니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들으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도 보세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냐는 얘기예요. 들으면 믿어요. 안 들어서 못 믿죠.
이 사실은 역사적 현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가 많은 표적을 향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야기예요. 부인할 수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소식이 알려지고 전해지면 그 현장을 확인할 것이고 또 확인할 것이고 또 확인하면 전 유대가 다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주님이세요.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어요. 정말 그런 주님.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여러 위인들 중에 하나 골라잡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믿을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믿어도 괜찮을 정도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안 믿으면 안 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믿고 말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믿을 수 없어요. 뭘로 감히 안 믿어도 된다고 장담할 자 있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안 믿어도 된다고 당신이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무슨 배짱으로. 뭘 알아서, 어떤 걸 알아서, 그분을 안 믿어도 괜찮다, 그분을 안 믿어도 지옥 같은 게 없다, 그분을 안 믿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니들도 어떻게 하면 좋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다 이 사실이 알려만 치면 저에게 확인만 되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만 망가지는 게요. 그분을 믿고 살면 반드시 영광을 봐요.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으면 믿은 바의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지금 관심을 돌리는 거죠. 모든 사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다 이제 이 로마와 싸움하기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그놈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 안 두지 않을 것이다.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짓밟고 다 끌려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자를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자 한 사람 살리는 거 대단한 게 아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 망하게 된다 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놓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 예수를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사실이고, 불어오는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고, 무리를 거르신 것도 사실이고, 이건 역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지만 예수님의 이 역사의 기록을 거짓이라고 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온 세상에 다 공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기고 거짓이고 전부 공갈이다 장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분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세상에 거니신 게 사실이잖아요. 33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땅에 거니신 게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감히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일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바보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걸 바로 매국노처럼 몰아붙여서 죽이는 대로 가게 하고 싶은 그 사람들 일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보짓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 돼요. 당신의 삶을 한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일순간적인 그 얄팍한 지식의 어떤 감정에 바꿔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안 믿는다면 당신 예수 아세요?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아세요? 알아서 당신이 감히 그분을 밀쳐냅니까? 알아서? 알지도 못하면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영원히 땅을 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쯤 알아봐야지요. 전 세계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단다면 한 번쯤 알아봐야죠. 내 자신을 봐서라도 당신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비교해봐도 틀리잖아요.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배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배짱으로 밀쳐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해봐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밀쳐내냐는 이야기요. 뭘 안다고? 어쩌면 밀쳐내는 당신의 이 선택이 영원히 탄식할 당신의 실수가 될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요. 바로 이런 사실을 그분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래서 그분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로 말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만 거짓으로 만들어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서 부활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도전한 자들마다 다 무릎 꿇고 말았어요. 왜? 거짓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안 믿을 수 없어요. 예수의 부활타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살펴보고 알아보니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일 것이다 해서 다 도서관에 들어앉아서 수년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살펴보고 돌파해보고 몸부림쳐봤지만 결국은 부활했다는 말 한마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다고만 하면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모르니까. 지금 이들의 고백이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믿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들어야 믿지요. 알아야 뭘 믿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전도는 들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딱 다가오면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안 믿을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 깎아중이 지나가는데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잖아. 그래서 뭐 부처님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다 하나님 믿는데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일 뿐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그냥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모든 신을 공칭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하늘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겠다고 다 일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네 신이나 내 신이나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 그런데 기독교도 거기 같이 동조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기독교 하나님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여호와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슬람 교도들 그들이 알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호와란 말인데 그 알라가 여호와랑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호와 증인의 여호와는 그 속에 독생자가 없어요. 독생자가 없는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 안에 독생자가 있어요. 세상에 육신 있고 나타나실 독생자가 있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지 여호와가 없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독생자가 없는 여호와는 아무 쓸데없어요. 잡신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 뭐가 이단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놓을 독생자가 없으니까 천사를 하나 보낸 게 예수가 됐지요.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요. 독생자를 내놓을 수 없는 여호와가 여호와 증인들의 여호와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독생자를 내놓으실 수 있는 여호와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속에 확증을 가져야 돼요. 확증을. 지금 그 각각 중에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처님을 세상에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내놓으신 분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밀쳐내려고 그래요. 세상의 얄팍한 자존심 가지고 예수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분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 있고 그분 앞에 무슨 우리가 아는 체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자를 할지라도 그분이 잔다면 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그분이 잔다고 했으면 끄집어 내버리잖아요. 분명한 것은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누가 하긴 해도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잔다고 하세요.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썩어져서 끝났냐? 잔다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옳으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끝은 시작한 자만이 끝낼 수 있어요. 세상이 아주 타락돼가지고 요지경이고 더 이상 출구가 없고 그래서 끝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끝은 시작한 자가 끝을 내는겨. 오늘날 세상도 다 종말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끝낼지는 말하지 않아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공포의 대항이 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양반이 오긴 와요, 지금. 대단한 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포의 대항이 온다. 왜? 그분이 오시면 세상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은 산이고 바위고 다 나를 덮쳐버려서 저분에게서 가려달라 하는 공포에 대한 얘기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의 재림이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기독교에서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온통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작년 12월에 종말 온다 했는데 다행히 안 오고 지나왔어요. 올 12월에 또 올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느 때 디데이를 잡을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우리보다 더 바짝바짝 긴장되고 있어요. 똑똑할수록 더 긴장합니다. 왜? 세상을 아니까.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왜?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 저 행성들이 부딪힐지, 지금 이 온 하늘에 이 운석들이 수많은 운석들이 좀 돌고 있다잖아요. 그게 한번 잘못에 충돌시키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운석이 목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목성에 부딪히면 목성은 지구보다 수십 배가 더 커, 수백 배가 더 커서 그게 쏟아지면요, 지구는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전통 거기에 관심이에요. 저것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우리보다 초긴장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태평하고 있는 거지요. 모르니까. 모르면 겁이 없어요, 그치요? 모르니까 그냥. 지금 세상이 그렇게 초일기와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구는 과연 충돌될 것이냐, 이런 것만 쳐도 쭉 떠요. 심각하리만큼 뜹니다. 그래서 충돌되어지는 그 시뮬레이션을 또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구요, 몇 시간도 안 가요. 여러분 종말이 엄청날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시작하신 자가 온 천지를 만드실 때에 수많은 세월이 걸린 게 아니라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없어져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겨도 괜찮을 정도가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분이세요. 정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단해야만 하는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처녀가 아니든지, 요셉이 나는 절대로 결혼 전에 그녀를 건든 적이 없다. 그러면 못된 놈 만나서 난 사생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어떤 걸 믿고 싶어요? 난 둘 다 안 믿고 싶어요. 왜? 그는 동정녀 탄생하신 자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자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방법이 그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방법이, 만약에 사람의 결혼 법칙을 위해서 태어나면 그는 오시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거지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김씨, 박씨 다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방법은 동정녀 탄생밖에 없어요. 네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동정녀로 와야 되지. 너처럼 박씨김 씨로 태어나면 그게 무슨 독생자가 오는 거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닌 신자가 사람으로 오니까 그 방법으로 와야지요. 와야지. 우리는 전부 결혼 법칙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탄생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멀쩡한 놈 집어넣었다가 뺄 수 있습니까? 애기집에 들어가서 잉태돼서 거기서부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타나야만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요. 자기가 뭘 얼마나 똑똑하기를 못 믿습니까? 되어진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걸, 성령을 아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을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부활도 마찬가지요. 그분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역사적 사실이니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 너도 살아. 너도. 여러분도 삽니다. 죽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산다는 이야기요. 부활한다는 이야기요. 주님은 첫 열매로 가장 먼저 부활했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삽니다. 영생의 몸으로 산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어딨냐? 너도 살아, 너도. 그래서 너도 똑바로 살아. 죽으면 끝이 아니요. 죽으면 영생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요. 그래서 똑바로 살란 이야기요. 영생을 오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요. 너 죽어도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겨. 죽어도 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은 자가 사는 것도 정한 거예요. 죽고서 없어져 버리면 지멋대로 사도 괜찮겠지요. 근데 죽은 자가 사니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날 때는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날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 살았던 것을 가지고 완전히 구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짧은 세월,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어느 것 하나 믿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제사장이 똑똑한 체하며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럽니다. 너희는 진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를 모른다. 뭘 모르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놈 죽여버려야 우리 민족의 유익이 있고 이놈 죽여버려야 모든 민족의 유익이 있다. 이 사실을 너희는 생각지도 못하느냐? 자기가 똑똑한 채 하면서 입을 열어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대상의 입에서 왜 이 말이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대상 최고의 지도자가 된 그 입에서 드디어 이분이 누구신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처음부터 반드시 죽게 해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죽으시면 민족이 살고 이분이 죽으시면 온 세상이 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신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지가 실패한 놈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얼마나 했습니까? 나는 죽으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힘도 믿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지 않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전부 허사일 뿐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목숨을 친히 버리셨기에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다 믿었다고 했는데 이건 내버려두면 모든 인생들이 다 믿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그분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죽은 줄 알았고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전능자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식간에 멸해버릴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시금방지게 주님을 안 믿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 참 바보스러운 인생이요. 오늘이라도 스톱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바보야 그 말이죠. 오늘 밤에도 우리 생명을 취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안 믿으면 반드시 명예해요. 믿으면 오늘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자가 돼요. 안 믿으면 그들은 여전히 진노의 자식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종노릇 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요.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 되어가는 역사여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요. 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지금 말한 대로 너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리라 하시더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돼서 벗어났고 말씀대로 됐지 않느냐. 믿지 않을 수 없다. 안 믿으면 너처럼 여전히 그렇게 머물 것이고 믿으면 나처럼 구원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 믿읍시다.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론 예수 믿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론 그분의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일이 내게 덮쳐와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사로잡아져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나가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내가 자신이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예수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다가가 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내 안에 더욱더 주의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축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안 믿을 수 없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임을 목격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전능자이심 앞에 우리 자신이 굴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전능자의 소리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소리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원하고 우리 말씀아 주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증거되기 원하고 세상 앞에 주여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